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4월에도 행복합시다. 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4월에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월 마지막 날입니다. 또 내일부터 4월이 시작되는데 이 월삭 기도회를 통하여 날마다 달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긴 겨울을 지내고 따뜻한 봄의 기운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안양천의 벚꽃도 곧 이번 주 내로, 아니 내일로 만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봄의 기운이 만물의 부활을 앞당기듯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도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온전한 회복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성도가 진정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라면 다른 생명도 또한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새 생명이 어떻게 얻어졌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 생명이 소중하고 왜 그 생명을 나누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얻어진 새 생명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생명 이후가 바로 죽음이고 죽음 이전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정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 내 옆에 있다면 고개만 돌리면 그 다음이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어쩌면 정말 배치장 한 장 차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는다라는 표현이 12번 나옵니다. 그리고 산다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죽고 산다라는 말이 모두 19번이나 나옵니다. 네, 11절 가운데 모두 죽고 산다라는 표현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죽는다, 산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될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고 싶으십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아마 죽고 싶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살고자 합니다. 살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사는 것은 중요한데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삶의 내용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왕 살 바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살 바에는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 생명을 누리고 참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사는 것이 참 생명을 누리는 길이고 새 생명을 누리는 길이고 이 땅에서 정말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과 합하여 그 생명을 누리는 비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새 생명을 누리게 되지 않아요. 성경은 주님과 합할 때 그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합함의 비결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의 죄 가운데 출생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요? 죄와 합하여 사탄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합했던 인생에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접붙인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이하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가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이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와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존재다. 이것이 합함의 비결이고 이것이 구원의 비결입니다. 생명과 생명이 서로 만나서 생명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합하는 비밀, 이것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한 체험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죽고 사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그렇게 태어났다면 새 생명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사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우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은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옛 사람을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새 생명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새 생명을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 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당연히 그 새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새 생명임을 믿고 깨달아 알아야 하고, 진짜 살아있는 새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율법과 죄악에 사로잡힌 옛 인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는 안 되겠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7절에서 8절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다시 살게 되면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인생으로서 감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암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암송하고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생의 명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기 위해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제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의 하루하루는 죽음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쩌면 죽음을 향하여 죽기 위해 몸부림치는 행위일 뿐입니다. 죽기 위해 사는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인생은 죽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해 죽는 인생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살기 위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왜 죽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욕심도 감정도 혈기도 자존심도 죽이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욕심에 대하여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그 신비한 체험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새 생명을 누리는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은 여길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신분이, 지금 우리의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하나됨,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야 행복할 수 있고, 나아가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건강해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서로 교통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누려야 하는 존재죠. 나아가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그 모든 교제 가운데 그 교제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교제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끊임없이 서로 교통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라고, 대화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찌 아뢰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며 우리의 평안과 행복과 치유의 시간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한다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가까이하여 얼굴을 익히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하나님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하고 매일 만나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웃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욱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그 길이 죽음으로 행하는 길이었다면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죽이는 그 길을 버리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히 기쁨으로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새 생명을 누리십시오. 부활의 달 4월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의 빛 아래에서 구원의 빚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얻은 새 생명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을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죄와 욕망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다시 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의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연습을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욕심과 죄의 유혹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을 연습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 믿음의 길, 새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십자가 주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